레위기 13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13절 중에서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19장을 또 선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너가 소 아래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랐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가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니라.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실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 샀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너에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 나아가 자기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안으로 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 다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 하더라. 12절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에서 내게 속한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기더라.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들과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너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잡념이 없게 하시고 또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헤집고 들어와서 또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 생각을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성령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친구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친구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부에 보면 아마 이제 설교가 요약돼서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읽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보시면서 큰 도전과 또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롯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한 오늘 결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롯이 잘못을 선택하게 됐는지 육신의 정욕과 특히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됐는지, 근데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겪게 되는 그 비참한 결말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백히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세 번에 거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세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조차도 믿음에 의한 행위여야지 바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마음과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저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왜 그것을 행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들이 행했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켰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구원론을 가리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환란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또한 행위를 해야 환란 시대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또한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교리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그 행위는 믿음에 의해서 나와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고 그분의 상흔들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과 또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인가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분명 믿음으로 행복하지 아니하였고 보는 것에 의해서 행복했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삶의 선택이 가져다주는 비극적인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눈으로 보는 안목에 의해서 선택함으로써 가져오게 된 비참한 결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눈에 의한 안목의 정력에서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늘로 솟아오르려고 그러고 또 하늘로 뛰어도 어떻게 해요? 땅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뛰어내리면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중력의 법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미스테리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곳에서는 중력의 법칙을 거르는 좀 그러한 희한한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것을 말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중력의 법칙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가 중력의 법칙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는 중력의 법칙과 같아서 항상 사람을 어디로 끌어당깁니까? 아래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타락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한번 죄에 맞들이게 되고 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타락의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바로 쭉쭉 밑으로 아래 꺼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요나스 1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어떻게 더 아래로 꺼져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롯은 점점 이 중력의 법칙처럼 그의 죄된 삶은 더 극단적인 형태로 아래로 끌어져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롯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의 마음이 전혀 소돔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에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만 사실을 잘 압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소돔 기둥이 된 것을. 특히 아까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바로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간상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우연한 만남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불러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적인 삶은 세상적인 아내에게 그다지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남편들을 잘 아셔야 돼요. 남편들이 가장의 머리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내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변화되라.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행동한다. 라는, 우리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는 늘 이야기하죠. 당신이 먼저 바로 변화되라. 당신이 더 좋아져야 된다.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고 선제 조건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먼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오늘 특히 가장의 책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장이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에요.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목적 부분의 하나는 남편이 잘못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늘 보여왔었다면 혹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내가 왜 마음이 다치게 됐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아내가 원래부터 강팍한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고집이 센 그런 아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남편이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가 나를 떠나갔어요. 저 여자가 외도를 했어요. 저 남자가 외도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 사람의 죄도 있지만 항상 부부 사이는 서로 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롯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 그리고 아내의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소돔 기둥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롯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망설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망설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선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롯만 망설였습니까? 아내 또한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서도 또한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얼마나 더 소돔에 더 연연해 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빨리 과거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제가 잘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영적인 발목을 잡아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과거의 문제를 이제는 결탄코 끊어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크게 오늘 도전을 받았어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그 말씀이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지나간 때 행한 일들로 이룬 일들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이 폭탄처럼 제 가슴을 찔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슴이 전율이 나서 다시 화장실에 이제 앉았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펼치면서 그 본문 문맥을 다시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제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일들 한번 같이 보시죠. 보면서 제가 청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 배경을 이야기해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나니.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거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3절, 제가 이 말씀이 폭탄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정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제 지나간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이방인들 따라 걷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점에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그리고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특히 3절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그 과거에 지나간 때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죄를 짓고 충분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돔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두었던 그 아내가 얼마나 소돔에 더 연연했으면 그가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이러한 롯의 배우자의 선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의 잘못된 선택은 후에 자신의 거처와 소유 전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으로부터 간신히 자신의 몸과 두 딸만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그 땅과 그곳에서 이룩한 모든 재물과 소유물들을 한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치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불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해요. 불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남게 될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또 동기부터 그런 행한 행동, 행실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을 통과하면서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롯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불로 위해서 시험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선택을 하였고 믿음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있다가 곧 없어져 버릴 불확실한 재물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목회 초년병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목회 초년병이었던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군사적인 말을 용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6장 17절에 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뒤에 확실치 않은 재물 형용사를 주의합시오.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라. 아멘. 확실치 않은 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쉬 없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모았지만 암이라는 불치병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종종 듣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압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또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경련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를 또 시편 49편에서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49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 보십시오.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기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더라.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또 14절에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였은즉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려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17절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부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인지 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재물을 모으고 또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집착과 또 애착이 너무 지나쳐서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재물을 그냥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쌓아두는데 급급하고 자기를 위하여만 사용하는데 급급한 그러한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확실한 재물, 날아가 버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약속하고 또한 소망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이러한 안목의 정욕들 중에서 특히 안목의 정욕은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겠지만 결국 롯과 같이 우리를 기만하고 비참한 결말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의 육신적인 선택의 결과는 롯의 경우에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는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이서 8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입니다. 한 장밖에 없으니까 요한이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유는 그 잃게 될 것을 잃지 아니하고, 이룬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쌓았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의 삶의 전생에서 가졌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 사람들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지난번에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영혼의 유익. 영혼의 유익이 어떤 거 진짜 영혼의 유익이 되는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혼을 생각하라 그랬죠. 영혼.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킹잭 성경을 보지는 않지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혼을 계산하는 삶. 영혼을 계산하는 삶. 영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안목을 가질 때 영혼을 계산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뭘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이것들을 영혼 속에서 잃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에 따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롯의 잘못된 선택의 시작은 결국 자신의 아내를 잃게 되는 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삶에서 자신과 한 육체라고 할 수 있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내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끔찍하더라고요. 저를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저의 약한 점과 강한 점을 이제 다 닳도록 이제 보고 살아서 이미 저를 잘 이해하는 이 아내를 잃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과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꼭 재혼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의 전모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올해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저를 제일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잠깐 만나는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겪어야 될 그 갈등과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야 될 것들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진짜로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중한 아내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자기의 배우자를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슬픔이 그 어떤 부모를 잃어버리는 슬픔과 동등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 상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롯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일시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아내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돔이라는 세상의 가장 사악한 도시의 삶에 그토록 연연한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선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영향력이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롯은 자신의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소돔으로 피신을 했지만 도피 중에 그냥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을 사랑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으로 변한 아내의 모습을 한시도 그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아주 비참한 결말을
보고 끝낸 마감한 왕이 있어요. 그 이름을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론에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바빌론에서 체포되었고 어떻게 해요? 끌려가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녀들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의 마지막 잔성에는 뭐가 남았겠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그 장면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그에게 평생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바빌론이 그렇게 잔악하게 행동을 했었어요. 여기 있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 도망치면서 겨우 자신의 목숨과 두 딸만 살았지만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그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의 마음속에 평생 품고 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결말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각 배우자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바로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한 선고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엄중한 경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가 선한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끼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됐고 주님께서 자신의 메시지 가운데 특히 종말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서 롯의 아내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네 번째로 그의 잘못된 선택과 삶의 방식은 또한 소돔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는 소돔 사람 한 명도 구령하지 못했습니다. 소돔 사람 한 명도 주님께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사악하고 부패하고 또 극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냥 소돔에 묻혀 살고 말았습니다. 롯 자신은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는 도덕적 불감증 속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덕적 불감증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소돔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롯은 빛의 자녀로서 그 소돔 사람들에게 전혀 빛을 비추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목하도록 하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알리고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소돔의 부패는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작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9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9장 9절 보십시오. 자,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좀 제발 이런 몹쓸 짓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롯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요나와 비슷합니다. 세상들이 너는 뭐하고 잠자고 있느냐? 그를 깨웠을게요. 너희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롯을 일깨워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뭔데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느냐? 언제부터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하나도 끼치지 못했고 본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간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정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 롯이 핍박받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돔인들이 그를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은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내세우고 간정 없는 삶을 살고 또 간정이 세워지지 않는 힘없고 나약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의 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대조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대조적으로 이와 대조적인 영웅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영웅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여기 보십시오. 38절 보십시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돌아다니고 고통을 당했지만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전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좀 특별히 고된 일들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너무 폭염에 시달리다가 이제 오시니까 이렇게 힘이 드신가 모르겠지만 좀 많이들 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기운을 내십시오. 자,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간정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어야 합니다. 그는 맛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의 잘못된 선택의 삶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면서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죄인 줄 알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이게 잘못됐고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죄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읽어보면 그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 죄를 짓고 있고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권면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끌어내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너무 이렇게 죄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듣기는 싫어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고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돼 하고 팍 잡아서 끌어당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안 할 거야 하면서 안 할 거야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고 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나를 끌어내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그런 구덩텅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지켜주고 나를 끌어주는 그 권면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지체들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서로 권면해주고, 그런데 물론 위로도 해주고 또 서로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권면해줘서 그들이 그러한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강권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좋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양심은 알아요. 저도 친구들이 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없었더라면 또한 천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건짐을 받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중보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져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잘라서 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죄 안에 있지 않고 지금 유지되는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디모데서에서도 아까 디모데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 이것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6절. 자, 특히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25절부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자, 회개를 허락하셔서 진리를 인정하고 잘못되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왜 반대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무작정 반대하는 경우, 영적이지 않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셔서 진리를 인정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자신을 되찾아 벗어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영혼들이 그러한 잘못이나 또한 깨닫지 못한 데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아브라함 같은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빠져나와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다음 시간에 또 몇 가지 덜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몇 가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 5가지를 오늘 같이 한번 다시 요약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경우로 인해서 그는 세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거처와 소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는 더욱더 어디 갔지? 다시 요약하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그가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는 또한 소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한 명도 복음을 전하거나 구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면서도 그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있었다고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죠.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잘못된 선택이 낳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말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도덕적 불감증과 더불어 결국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독일이 낳은 유명한 화가 가운데 알베르트 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십니다. 양손을 모아서 이렇게 그 조각도 새겨져 있고 또 그림으로도 나와 있죠.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귀중한 친구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듀러와 그의 친구는 한 마을에서 같이 자라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너무나 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듀러의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듀러야,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의 그림 공부 학비를 대겠다. 나는 너가 그림 공부를 마치고 나면 너의 후원으로 그림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듀러가 먼저 도시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됐고, 듀러의 친구는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듀러는 그림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듀러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구가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친구 듀러의 학비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만 손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듀러가 훌륭한 화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우정을 소유한 사람의 기도하고 있는 손을 그린 작품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영혼의 친구는 상대방에게 최상의 것들을 갈망하며 그 사람을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최상의 사람이 되도록 또 성장하도록 그의 동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 곳에서는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대하고 다른 쪽 곳에서는 기꺼이 용서하고 또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상의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절의 고통을 느끼셨지만 항상 만나주시고 항상 경청해 주시고 항상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로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요구된 고통을 기쁘게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구하시는 그분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친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듀러의 친구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친구의 영혼의 장성함을 위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그러한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서로에게 그런 듀러의 친구와 같은 그런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중보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